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아시아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애를 썼지만은 계속해서 그 아시아로 가려는 길이 막혔습니다.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 복음이 세계로 확산되는데 빠를 것이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아시아로 가려고 애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는 길을 계속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환상 가운데 보니까 마게도나 사람 하나가 서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한 것입니다.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는 유럽을 말하는 것이죠.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을 향해서 배를 타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바울과 실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기도할 장소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기도할까? 가장 기도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어딘가를 물색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얼만큼 기도의 사람이고 얼만큼 영적인 사람이었으면은 그들이 기도할 장소를 먼저 찾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그들은 늘 모든 일에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가르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이들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은 지극히 적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봉사하는 이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정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들은 극히 드물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참으로 귀한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기도하실 때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실 때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에 와서 기도할 장소를 찾다가 그들은 강가에서 빨래하는 여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앉아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그 많은 여자들 중에서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울이 하는 말씀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온 집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집을 교회로 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빌립보 교회가 나오지요. 바울이 가장 좋아하고 바울이 가장 많이 애착했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나의 자랑이요 면류관인 빌립보 성도들아, 바울의 자랑이요 면류관인 빌립보 성도들, 늘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며 기도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가 어디입니까?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초창기 교회는 가정교회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수없이 많은 가정교회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나오는 빌립보 교회도 자주장사 루디아의 가정에서부터 그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자주장사 루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죠. 그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훌륭한 협력자였습니다.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임재수 아멘 하십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고 그러면은 남이 잘 되면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이 좋고 아멘. 사랑이 많고 아멘. 겸손하고 아멘. 좋은 협력자요 아멘. 돈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멘.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을 여호와의 사자가 둘러 진을 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수레를 보내서 엘리사를 에워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기도하는 자를 여호와의 사자가 둘러 진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그리고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아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리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합력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이르러서 그들은 기도할 장소를 찾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들이 기도 처소로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종을 만나게 됐는데 그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구원의 진리를 너에게 알게 하는 자라면서 쫓아오면서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바울이 그에게 명령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많은 귀신아 이 여종에게서 나가라 했을 때 그 귀신이 떠나갔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또 바울과 실라가 많은 매를 맞고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밤중쯤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아멘. 그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그때 간수가 자다가 깨서 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간수는 그 옥을 지키는 책임자인데 만약에 죄수가 탈옥을 하게 되면은 그 죄값을 간수가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다가 깨서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몸을 해하지 말라, 자결하지 말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들여다보고 벌벌 떱니다. 왜요? 죄수들이
착고가 다 풀렸으니까 다 도망쳐야 되는데 하나도 도망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떨고, 그리고 바울 일행을 하나님처럼 모십니다. 매맞은 자를 다 씻겨줍니다. 그리고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온 집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고 구원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지금도 기적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잉태치 못했던 여인도 잉태하게 되는 역사 일어납니다. 아멘. 한나가 그랬습니다. 그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지만은 주님 앞에 그 괴로운 심령을 주님 앞에 털어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아멘. 질병에 걸려서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리는 사람도 기도하다가 고침받은 일들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는 기적을 낳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 묶인 착고가 풀어졌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다가 주인의 고발로 인해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매를 맞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낙심치 아니하고 밤중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처한 상황을 알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아멘.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멘.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 가지로 묶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압력을 통해서 묶어놓기도 하지요. 또 경제적으로 묶어놓습니다. 아무 활동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도록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다 주기도 합니다. 또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도 합니다. 또 환경을 통해서 또 정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골몰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불어넣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이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나 바울이 너희에게 한 번, 두 번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갈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입니다. 때로는 정치적으로요, 헤롯을 통해서 엄청난 핍박을 가져다 주었지요. 이 정치적인 부분, 정치적인 바로 묶임을 놓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묶임을 놓지요. 정신적으로 묶임을 놓지요.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의 역사를 통해서 마귀는 방해를 하는 존재인 것을 우리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신앙이 성장한 것 같다가도 지내놓고 보면은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늘 답보 상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답보 상태에 있거나 퇴보하거나
뒤로 물러나 측면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신앙은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는가 싶다 보면은 제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뭔가 될 듯 하면서 또 원점에 와 있습니다.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업에도 발전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발전이 없어요. 뭔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또 보니까 원점이에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마귀의 저주에 묶여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마귀의 묶임 아래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묶임 아래 있어요. 묶여 있기 때문에 갔다가도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의 묶임에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사탄의 흉악의 결박을 끊는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사탄의 모든 매임과 묶임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조상 사대로 종살이했습니다. 애굽의 바로 밑에서 그들은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우리를 이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 달라고 주님 앞에 소리를 높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역과 학대를, 그 울부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출애굽시켰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당장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의 양이 축적되어 쌓이게 되면 반드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계속해서 묶여있고 뭔가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것일까? 하나님, 왜 안 됩니까? 될 것 같은데 왜 될 것 같다가도 안 되는 이유와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어요. 몇 시간을 주님 앞에 괴로워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보니까 큰 구렁이가 자기 몸을 칭칭 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보여지더래요. 큰 구렁이가 자기 몸을 꽁꽁 칭칭 감고 있으니까 될 리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정체를 알고, 사단이 나를 묶고 있구나. 나의 모든 환경을 얽어매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뱀을 쫓아달라고 주님 앞에 계속 필사적으로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구렁이가 힘이 풀리면서 늘어지더래요. 그러면서 도망가더랍니다. 그때부터 그가 앓고 있었던 불치의 병에서 자유를 얻고, 아멘. 그가 안 됐던 문제, 노력해도 안 됐던 문제가 그때부터 풀려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단의 매임입니다. 사단이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막았습니다. 한 번, 두 번 가고자 했던 그 일들을 다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우리의 환경을 묶어놓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들을 묶어놓기도 하죠. 모든 우리의 상황들을 다 묶어놓습니다.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도록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때로는 사단이 우리 환경을 묶어놨어요. 우리 경제를 압박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질병으로 묶어놓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묶어놓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귀신이 역사하면 그 가정이 잘 될 일이 없습니다. 교회에도 귀신이 역사하면 교회가 잘 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귀신이 역사하면 잘 될 일이 하나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귀신이 여러분 요동쳐 보십시오. 그러면 될 일도 안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지요. 여러분의 마음과 정서를 산란하게 만들어버리지요. 그럼 잘될 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귀신이 역사하고 날뛸 때 일은 안 되는 것입니다. 될 것 같은 일도 깨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 흉악한 귀신, 이 흉악한 사단의 결박으로부터, 이 묶임으로부터 우리를 끊어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다가 모든 매임과 묶임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무화과 철이 아닌데 잎이 무성했어요. 무화과 나무는 먼저 열매를 맺고 나서 그 후에 잎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열매가 많다는 거잖아요. 잎이 무성한 열매를 보시고 거기서 무슨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다가가셨습니다. 그 잎 사이를 살펴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즉시로 그 무화과를 저주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길을 가셨다가 돌아올 때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명령하셨던 그 무화과가 뿌리부터 말라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다 잘라버리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왜 열매가 없을까요? 우리의 신앙에 열매가 없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는 왜 기도하는데 열매가 없습니까? 열매가 없는 것은 잘못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성찰이 있는 기도, 그리고 자기 자신의 변화가 있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입게 되는 것이고, 아멘. 그리고 품성에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대면하여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접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성품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가장 정상적이고 바른 기도의 모범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특별한 일이 생길 때만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특별한 일이 생겨야만, 급한 일이 생길 때만 기도하려고 하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아멘.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만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 없이 하는 일에는 열매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주장사 루디아 집안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게 하셨죠. 아멘. 또 간수와 그의 모든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반드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가족의 구원도 바로 내가 기도할 때 가정의 구원이 일어납니다. 아멘.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변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양육하셨어요.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다 제자로 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무리 가운데서 12명을 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비밀을 그들에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외인들에게는 비유로 하셨지만은 제자들에게는 직접적으로 한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교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바로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아멘. 영혼 구원의 열매. 아멘. 올해는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교회에 나오든지 나오지 않든지 우리는 증거해야 될 증인의 사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구원해야 될 사람이 생각나거든 그 영혼을 놓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영혼을 접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기도의 결과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